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자리에 존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존귀한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냥 인사할 때 새해 인사 그냥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마음을 동시에 같이 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희한하게 송구 영신 예배 조금 전에 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조금 불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에 이런 날이 몇 번 있을 것 같습니까? 신년을 시작하는데 이런 예배를 2번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셔요? 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유대력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즌에 따라서 달력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테트라문에 대한 슈퍼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새롭게 희년이 시작되어졌다고 선포했었습니다. 희년이 끝났습니다. 희년은 무슨 날입니까? 희년은 49년 동안 있다가 50년째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 자기가 잘못 실수하고 저질러졌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재산을 탕진했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밭이나 땅을 남한테 팔아 넘겼던가 빼앗겼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로 잡혀 있었던가,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50년째가 되어지면은 다 그들을 그냥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돌려주어라,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50번째 되어지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해, 자유로 넘쳐나는 해, 포로에서 돌아오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받는 해. 작년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묶여서 사단에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묶여서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성숙되어지면서 새 부대를 만드는 그런 한 해로 시간을 보내었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참 희한하게도 5776년이 작년 희년이었다 하면은 올해는 5777년 유대력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가 되어졌으니까 작년 10월 첫째 주 10월 2일 날이 유대력의 새해 신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양각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에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양의 뿔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기억하고 그 피를 뿌리고 죽음을 통해서 뿔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삭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시작될 때 첫 번째 걸음을 무엇을 기억하며 시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각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첫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첫날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5777년은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50년 되어지는 희년이 끝나고 다시 새롭게 50년이 시작되어지는, 다시 50년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력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다고 하는 이때 새롭게 시작하는 이 5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시작되어진 첫 번째 이 해인 2017년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신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이렇게 1일날 드리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공교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 공동체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20년째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년을 맞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20년이 됐다라는 것은 성년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년이 되면은 미성년자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지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하고 오늘 전한 말씀하고 어제 비몽사몽간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 잘 정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공동체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신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1년 동안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야 될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종류의 말씀을 갖고 강조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배 속에 중요하게 시작하는 첫 번째 첫걸음을 내딛는 이 2017년 이 중요한 시점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실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의 생수에 넘치는 강을 내가 마음껏 내 안에 쏟아 집어넣고 내가 생수에 넘치는 강이 돼서 세상으로 오늘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닿는 곳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9장 16절부터 시작해서 60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59장 전체의 내용을 그냥 쭉 한번 보면서 이해함 속에서 오늘 60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다 같이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59장 전체에서부터 보면서 이해를 할 때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59장의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렇게 3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후반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이 한 행동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마치 맹인처럼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있어요. 이들이 빛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광명한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더듬으면서 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마치 죽은 자 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라지만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또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절 바로 앞에 15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상황들을 여호와께서 살펴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서 이상하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앞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바라는 바는 있고 빛으로 나아가고 광명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자기가 묶여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결국은 넘어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여기에서 그 이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바라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 해가 시작될 때 그런 결단과 다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합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나 소망도 갖지 않고 한 해를 또 이전에 있었던 한 해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적어도 어제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웠고 오늘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상히 여기셨는데 사람들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자기 공의를 가지고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은 있을 때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냥 내 먹을 것이 없어져서 병이 들어서 내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서 지쳐서 절망하는 것 말고, 그래서 복음 1강에서 절대 절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건건으로 생겨나는 절망 말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는 절대 절망을 얘기하는 것, 존재론적인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단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지만은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할 때 99가지를 다 지켜도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지정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선 우리가 옳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무지에서의 발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너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선다. 내 팔로 너희를 스스로 구원할 것이며 내 공의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면 굉장히 기뻐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빛의 사람은 의의 갑옷을 입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의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들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날마다 넘어지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보혈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주장하는 갑옷을 가지고 내가 어떤 외부에 우리를 저항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그걸 능히 넘어가고 이겨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냥 한번 구원받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고 신약은 오신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할 수 없고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은 자들이 그 성경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과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약해서 하나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해 놓은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어제도 에스겔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과 배경이 어떤지를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러했듯이 오늘 말씀도 똑같이 전혀 다른 본문이고 에스겔이 아니라 이사야가 써놓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연도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그리고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을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인 복음과 함께 시작해서 기쁘고 좋은 일들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제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 많은 고통 속에서 바꿔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몇천 년이 갔습니다. 율법의 시대로서 그 4,000년 가까이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4,000년 동안 단 한 명도 스스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복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꾸어 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 존재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는 없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신분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자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배로운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분과 소속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치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던 위치에서 하늘에 속한 위치로 위치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여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하늘에는 속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나를 보면서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함을 스스로 존귀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롭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그때 너희는 땅에 있지만 땅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에겐 길도 없고 답도 없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내 눈에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만 바꿔놔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신분이 변화되면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왕의 보좌에서의 권세이죠. 우리는 왕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히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신분을 가졌고 새 위치에 있고 새 권세를 가졌고 새 능력을 받은 자, 새 힘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같이 있어 하는 것을 같이 있어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꿈꾼 것을 같이 꿈꿀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비전을 갖고 있는 그 비전이 너희의 비전이 돼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들의 잘못인데 누구에게 분노하신다고요? 원수에게 분노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인데 누구에게 보응하신대요? 원수에게 보응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 전 세계의 열방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위에,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변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은 그래서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60장 1절에 시작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전에 앞에 있는 59장의 끝부분을 물고서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선언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은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임하였음이니라.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는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하셨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하실 것이다. 그럼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완료된 것으로 선언된 말씀과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미래형의 말씀이 동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저 뒤쪽으로 가서 7절 말씀 6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겠대요? 시제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료된 것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선언한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완료된 이것과 미래 시제와 사이에 그것이 하나로 시차가 있지만 하나로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요? 네? 누가 얘기했어요? 의아, 수아, 사랑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수아가 이 얘기를 하네. 하나님이 선언하신 완료형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형 시제 사이에 그것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자,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어진 것과 미래에 되어질 것 사이에 그럼 현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라, 지금 상태가 어떻대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이 꽉 들어차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이게 시야를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맹인들처럼 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된 선언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실제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현재 속에서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현재 속에서 있는 나는 선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캄캄한 뿐인 것입니다. 어두운 뿐인 것입니다.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것 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나요?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한다면은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리고 똑똑함에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똑똑해서 정확하게 장대 같은 거인들을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현실, 지금 캄캄함과 어두움 그 자체를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거나 틀리게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정확한 묘사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눈에 길이 안 보일지라도 홍해수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여기서 몰살되고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넘실대는 홍해수 안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보시고 그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나를,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나를,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존귀하다니까, 너는 보배롭다니까, 너는 의롭고 거룩하다니까 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왜 현실적으로 현재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이루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세가 될수록 내가 믿음 있는 자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이것은 믿음으로 볼 때만 보여지고 믿음으로 볼 때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또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이 빛을 발하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현실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만방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라는, 구원받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그때 실제 눈에 보여지는 보고입니다. 그때 기쁜 빛을 발하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도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도 내게로 오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완료로 선언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은 다 누워있고 자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낮에도 눈이 가려져서 맹인이 됐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낮인데도 밤인 줄 알고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깰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일어남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했을 때 죽은 그 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라 선언하니까 그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완성되어지고 완료된 것이지만 일어나는 실제는 뒤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실은 죽었어, 이건 죽은 거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이 있고,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는 소리에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어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성전을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또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 생명의 강물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발하라 할 때 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을 통하여서 연합돼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반사체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러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그냥 드러나는 것인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둡다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이 돼서 그냥 스위치만 켜면 어둠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빛된 우리가 한 가지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뭔가 뒤집어 씌워서 덮어버리면 빛이 돼 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4절 17절까지의 내용 보면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빛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된 만큼 그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저 사람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진짜 형편없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를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제 친구들이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임창표가 저렇게 바뀌었대. 그냥 굳이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도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뭔가 저기 있긴 있구나. 진짜 예수 믿으면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스스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발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일 뿐만 아니라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작정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너에게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고.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아닌데라고 하면 평생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이미 첫 번째 시작할 때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 선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한 거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선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권세입니다. 이미 말씀은 선포되어졌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새로운 신분 안에서 새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 위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지금 내게 보이는 나로 반응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나로서 행동하며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캄캄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쏘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개인의 삶이나 나 개인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태도 속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자기의 권능의 팔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무조건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일본으로 가라고 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를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마다 재정이 없고 갈 때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갈 때마다 예배팀들 재정 없는 가운데 가려고 하니 이들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리고 또 가고 그 힘든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없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목회자들조차도 다 분립해서 나가고 성도님들도 따라서 나가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주 열악한 중에 최고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10번을 했더니 2년을 했더니 일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전체 전국에 전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작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진 완료형의 말씀이었지만은 그 일이 2년 후에 이루어져서 보기까지는 사이에 갭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믿음의 사람만이 그 시간차를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걷다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빛을 발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사실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것.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는 그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너가 비전을 삼아서 너의 인생을 다 걸고 간다면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수많은 아들, 딸들이 영혼들이 구원돼서 내게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인적 자원을 주시겠다고 하고 물적 자원을 주시겠다 합니다. 사방에서 외국에서조차도 필요한 물질이 여기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게로 멀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수를 성령을 받아서 세부대로서의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든 것들을 능히 살아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올 한 해를 사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